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 혹은 요한복음까지 공간복음이라고 그러는데 비슷한 게 많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달리 요한복음 좀 전혀 다른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행하시면서 긴 고별 설교를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는 길게 설교가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13장, 14장, 15장, 16장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하셨던 고별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고별 설교 중에 15장 한 부분입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을 15장 시작을 뭐라고 합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농부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포도나무를 기르시는 농부이신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농부는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잎만 무성한 그런 가지가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기껏해야 한두 송이 포도송이 맺는 것으로 만족하시지 않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매를 맺었다고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열매를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열매를 맺기를 원하실까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포도 열매를 맺기 마련이고요,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고 배나무에는 배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예수나무에서는 당연히 예수의 열매죠. 우리가 맺는 예수의 열매는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인 겁니다.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될 문제죠. 하나님께서는 나라고 하는 가지를 보실 때 어떤 심정으로 보실까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열심히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나무 되신 예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가지인 우리를 위해서 영양분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얼마나 맺었습니까? 과연 내 인격이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과연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농부는 포도송이가 많이 맺힌 포도나무를 보고 기뻐하듯이 하나님께서도 나를 보고 기뻐하실까 생각하면 너무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잎만 무성한 포도나무같이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정작 주님께 드릴 열매는 없는 믿음 생활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면 너무도 마음이 저려오기도 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얼마나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금년 한 해 2022년도에는
여러분, 전도의 열매, 겸손의 열매, 기도의 열매, 예배의 열매, 신앙 인격의 열매,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포도 농사를 하는 농부가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첫째 가지치기입니다. 가지치기를 해요. 농부는 가지 하나하나를 일일이 살펴본 다음에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없는 가지는 다 잘라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그 해 새로 난 가지에서만 열매를 맺기 때문에 한 해 농사가 지나면 그 해 자랐던 가지들을 다 잘라줌으로써 새로운 가지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새로운 가지에서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1년 지나면 다 잘라버립니다. 마찬가지,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다시 2절을 보십시오. 본문,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십니다. 그러면 우리 중에 누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건성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 그 열매가 없는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 같은데 그 인격과 삶을 보면 전혀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일찌감치 천국으로 데리고 가심으로 가지치기를 하신다. 어떤 신학자의 말입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해석이 맞느냐? 아닙니다. 안 맞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하신다면 모르긴 몰라도 우리 교회는 매일 장례를 치러야 될 거예요. 열매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다 들어가시면 오늘은 김 집사, 내일은 송 집사 하나씩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열매가 없으니까. 20년, 30년 예수 믿어도 전도의 열매도 하나도 없고 열매가 없잖아요. 그럼 다 들어가야지. 가지치기처럼 잘라내야 되잖아요. 이 비유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교훈이 뭐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누구냐가 아니고 이 비유의 초점은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시겠어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이게 내가 예수님께서 잘라버릴 가지가 아닌가 하고 두려워하시지 말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게 했느냐?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나무를 깨끗하게 하는 일입니다.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말씀이라고. 3절 보세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때로는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십니다. 어떤 때는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뻐하게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설교를 들으시느라 온 신경을 쓰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마음속에 잘 담으면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징계입니다. 계시록 3장 19절 보십시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가끔 하나님의 징계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이 좋은 분들 보시면 대부분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경력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분은 주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헌신을 하죠. 그것은요, 두들겨 맞으면서 그분이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하나님께 두들겨 맞고 연단을 받았는지 이제는 놀래가지고 그래서 주를 위해서 충성합니다.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깨끗한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징계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을 안 듣고 고집을 부리면 그때는 징계를 내리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내리신다. 어떤 사람은 그 징계로 인해서 재산이 다 날아가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남에게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징계를 잘 받고 나면 그 다음에는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근데 혹 여러분 중에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징계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사는 게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과 8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징계를 한 번도 안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친아들이 아닙니다. 사생자입니다. 어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가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는 데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묵상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명령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을 보시면 우리에게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4절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세요.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가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나무 원줄기에 붙어있는 거예요. 죽어라고 붙어있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나머지는 나무가 다 합니다. 영양분과 수분을 끌어올려서 가지에게 공급을 해주고 가지는 그것을 받아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열매를 맺으려고 몸부림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데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다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우리가 부모 밑에서 태어나면 호적상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족으로 살려면 호적만 갖고는 안 됩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로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 살려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저는요, 어느 가정이 양자를 드렸는데 하도 말썽을 부리니까 다시 법원에다가 파기 신청을 하더라고. 내가 입양한 아이인데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 일을 저질러서 내 자식 안 하겠습니다. 춘천에 있을 때 교장 선생님이신데 그 아들 하나 얻어온 게 그냥 그렇게 말썽을 부리니까 버리겠다는 거. 이제 그냥 호적상 아들이 됐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계시록 3장 20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 문 밖에 세워놓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아주 불편한 관계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간섭을 받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거예요. 마치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사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지 마음대로 사는 거라고요. 그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본문 7절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다고 말해도 그것은 형이사학적으로 끝나기가 쉽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각이 아닌 순수한 사고로 형이상학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님이 내 마음이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누구한테 보여줄 수도 없고 확실히 알지도 못해. 하지만 여러분,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성경 말씀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증거잖아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을 묵상하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모시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으로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머리에 담으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입술에 담으라고 하지도 않으십니다. 노트에 기록하라고 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라고. 아멘. 마음에 담으라고. 전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어느 교회 권사님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성경책에다 깨알같이 본문하고 제목하고 큰 돼지, 소돼지 뭐 이렇게 이제 첫째, 둘째 뭐 이런 걸 아주 깨알같이 10년, 20년 계속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저 권사님 저 성경책 좀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잃어버리게. 그래야 그 설교를 또 할 거 아니에요. 20년 지나서. 예?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있으면 이게 20년 전 어느 날 이거 한 설교인데 그렇잖아요. 성경책에 기록하실 것도 없고 노트에 기록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기록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냥 들으세요.
설교가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에 가면 제 설교 노트 그대로 있어요. 예, 최 권사님한테 달라고 그러면 돼. 쓰느라고 딴짓 하지 말고 앞만 보세요. 마음에 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는 삶은 예수 안에 있는 삶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을 따지고 분석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하니까. 마찬가지로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그분의 말씀을 분석하거나 따지지도 않고 다만 그 말씀을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영혼을 살찌우는 양식이 돼서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시는 겁니다. 시타 때문에 제가 계속 입이 말라서 물을 자주 마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동시에 또 꼭 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7절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기도를 억지로 해야 될 때도 많지만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하기 시작하면 기도가 저절로 이제 열리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기도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구하는 기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려면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이런 기도의 세계를 깊이 맛보아야 됩니다.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기도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다가 보면 자신도 모르게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거리낌 없이 내놓는 기도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하는 것.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생명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말씀과 기도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결단하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기도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 일을 방해하는 것은 물리쳐야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어린아이가요, 생후 몇 개월 된, 저도 외손녀가 지금 7개월째 돼가는데 엄마 품에서 한번 떼어놔 보십시오. 그 아이는 마치 금방이라도 죽을 것처럼 아우성을 치면서 엄마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 아이에게 엄마는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를 놓치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악을 쓰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결단하셔야 됩니다. 엄마 품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는 아이처럼 우리는 가지올시다. 나무 대신 예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는 최선을 다해야 돼. 떨어지면 죽는다, 이 각오를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붙어 있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럴 때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이긴 사람들이 됩시다. 금년 한 해 주님 안에 거하시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 거함으로 더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